10월 2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귀한 말씀 가슴에 품고 실천하려 했지만 하루하루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어렵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긴 공동체 고백문을 우리 믿음의 지표로 삼아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세상 일로 방황하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양분되어 있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속히 수습되어 국민을 먼저 바라보며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뿌리 내려주신 것은 아버지의 큰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겨내면 한량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하셨고 또 그때마다 극복하는 힘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약 없는 병마와 싸우고 경제적 고통 앞에 나약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쳐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겨내어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기쁨이 솟아나는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양이 부르는 우리나 듣는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좀 오셨는데 손님이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그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저 권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네팔에서 정말 나무를 열심히 심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의 패러다임을 가장 첨단으로 달리시는 선교사님이 아니신가. 보통 우리가 가서 교회 세우고 또 사람들 모아서 전도하고 또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전통적인 선교 방식인데 가서 나무를 심으시죠. 나무.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신학이 생태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신학이지만 이제는 자연을 살리는 것도 새로운 중요한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태 신학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최첨단으로 달려가시는 선교지에서는 그런 걸 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가서 모든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쓰레기들의 피해가 참 놀랍게도 가난한 나라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도 또 불평등한 건데 그 네팔의 자연 환경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무를 심으시면서 그리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또 아이들 교육과 학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사역하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이 오랜만에 잠깐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잠깐 공부했던 샌프란시스코 신학 대학원의 또 선배시더라고요. 먼저 거기서 공부하셨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계시면서 지금 네팔에서 하고 계시고 또 너무 반가운데 지난번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그때 본 실력을 발휘 안 해주셔서 아쉬웠었는데 우리 박영순 권사님의 아주 또 귀한 후배시고 또 이렇게 좋으신 우리 강미자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오셔서 다른 큰 교회 가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오늘 특성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한국에서 한때 정말 대단한 프리마돈나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강미자 소프라노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오늘 특성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하고 또 같이 오신 권사님 제가 성함을 깜빡 또 잊어버렸는데 장청자 권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 잘 계셨죠?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규혁 씨 반갑습니다. 잘 지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교우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따 보고는 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욥기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많은 또 교회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도 많이 쓰시고 또 해서 교회가 좀 활동이 되고 또 오늘은 또 수유교회가 와서 또 쓰신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같이 쓰시고 또 우리도 또 같이 이 공간을 이 귀한 공간 뭐 제가 봐도 이 100주년 안에 제일 좋은 공간이 여기 아닌가 저는 믿고 삽니다. 그렇게. 그래서 혹시 여기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고 그런데 잘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드리고 성경 봉독한 후에 우리 오늘 강미자 권사님의 특성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입니다. 은혜 주보를 보시고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강미자 권사님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이 귀한 복음성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셔서 하실래요? 올라가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헛보는 여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헛보는 여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가세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시고 가세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시리. 아멘. 그대로 놓으셔도 돼요. 이따 한 곡 더 하시고. 네.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특히 성악 하시는 분들이 이 복음성가를 안 불러요, 잘. 그리고 굉장히 그 곡을 좀 노래 같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직에들 계실 때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번 교회에서 당신이 헌금송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면 꼭 복음성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복음성가를 하면은 그분의 평소에 자기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곡을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야, 그 정말 대단한 소프라노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거 교회에서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그런 참 대중적인 그 복음성가인데
그걸 하시는데 오늘 가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너무 깊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건 희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이 헌신인데 그 헌신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지난주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라고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 실명이 나온 거예요.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숨겼어요. 한 여자,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바로 나사로, 베다니, 그 죽은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그중에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8일 전, 이제 내일 모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이제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한 후입니다. 또 어떤 데는 또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전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8일에서 9일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요한복음 후반전이에요. 이제 복음서의 이제 후반부를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 일이 너무 기뻐서 누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잔치를 벌이고 식사 대접을 하고 손님 초대를 해서 이제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그 기쁨을 축하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잔치를 베푼단 말이죠. 베푸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르다는 아시잖아요. 아주 액티브한 여인이고 아주 몸이 빠른 여자고 그리고 누가 오면 식사 대접하는데 몸이 빠른 여자라면 마리아는 마음이 빠른 여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조용하고 또 얌전하고 그리고 마치 일 안 하는 여자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마리아인데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마리아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얼핏 보기에 이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조순한 여자인 것 같은데 정말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제 보세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다 섞어서 그 이야기를 다 섞어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보면 서서 울면서 이 마리아가 울면서 눈물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눈물을 발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눈물을 발에다가 흘려요. 발에다 흘리는 얘기는 흘리면서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눈물로 씻어 주는 거예요. 씻어 주고 그리고는 발을 닦는데 무엇으로 닦느냐 하면은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곳이 바로 머리이잖아요. 자기의 가장 존귀한 그 부위의 머리털을 가지고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하시는 발을 씻는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거죠.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어떤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을 때 많은 남자들이 볼 때 느낌이 어땠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 야, 굉장히 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예배 때 저한테 누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무슨 관계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여자는 무슨 여인이며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파격적인 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가 20년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자금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은 결혼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향유로 준비를 해요. 근데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예요. 나드 향유는 그 당시에 최고의 향수 중에 향수예요. 거기다가 순전한 나드, 다시 말해 100% 순 나드 향으로 된 최고급 향수를 얼마치 한 근을 가져온 거예요. 한 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어치예요.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대충 하루에 10만 원짜리 노동자를 할지라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 아니면 더하면은 5천만 원, 1억 가까이. 자기가 어쨌든 결혼을 위해서 온갖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최고급 향유를 글쎄 반도 아니고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찰찰찰. 그러면 쏟아부을 때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놓고 남는 거는 다시 가져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쫙 쏟아부으니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발에다 부었다. 발에다가. 이 광경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는 되게 성적으로 좀 이상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꺼림직했지만 이번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붓는 걸 보고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데 제자들이 다 분노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대표로 가룟 유다가 대표 발언을 합니다. 발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최소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 왜 하필 예수님 한 사람에게 그 향유를 다 들이붓느냐? 이 말이 되느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선을 하거나 나누거나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눠줘도 몇십 명, 몇백 명의 거지들 하루 식사가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다 들이붓느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노한 하나의 큰 주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아마 제자들의 말을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게 하루하루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는 걸 못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게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가만 놔둬라. 놔둬라. 너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나한테 붓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 여인이 왜 이랬겠느냐? 왜 자기의 재산 전부를 나에게 다 쏟아 부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5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느냐? 5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그러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나한테 쏟아부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5천만 원 이상의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에게 다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도를 보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그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헌신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강미자 권사님께서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여기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누가 봐도, 제가 볼 때 아마 권사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 안 합니다. 저 예술의 전당 가서 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런 데 가서, 큰 데 가서, 저 명성교회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그런 데서 하시고자 하시겠죠. 그러나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깊이예요. 은혜의 깊이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한테 이런 면이 있으셨나?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이 나한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나도 좀 대접 좀 받아보자 이거예요. 나도 좀 대접 좀 받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오면서 거지같이 살지 않았느냐? 거지같이 살면서, 그리고 내가 돈 한 푼 내가 벌었느냐? 내가 누구한테 돈을 해서 뭐 대단한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 그냥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사람들, 병자들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민중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루도 쉴 새 없이 살아온 3년의 세월이 내 모든 인생의 전부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렸더냐. 그런데 이제 내 죽음이 8일 앞에 다가왔고 아무도 내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데 나만 나의 죽음을 알고 있는 이때에 나의 죽음을 똑같이 예감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그 죽음의 슬픔을 깊이 생각한 이 땅의 유일한 한 여자가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이 여자는 지금 많은 남자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흐트러서 내 발을 씻는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 점잖은 여자가, 이 조신한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온 몸을 드러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 앞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죽음을 유일하게 아는, 유일하게 지금 직감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것, 나는 이 대접을 받고 싶다. 이 여인이 나에게 쏟아붓는 이 모든 향유를 내가 그대로 그냥 받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대접 받으실 줄 아네. 여러분, 대접은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대접 받지 마시다가 정말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예수님은 대접을 그냥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장례를 예배해 주는 이것인데, 이 여인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In memory her 라는 책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여인을 기억하라.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어요. 성만찬.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여인을 기억 안 해요. 근데 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야말로 최초의 수녀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이 수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부모님들은,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된다, 또 수녀가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다음에 불교에서 스님이 된다 그러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별로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진 않고 좀 아까워했어요. 가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할 놈이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좀 그 경제적으로 좀 아까워하셨던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미워하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러기 바라는데 갑자기 얘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수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키워왔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자기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모아놨던 300데나리온의 돈을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인생 전체를 포기했다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의 영혼의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마리아가 보여줬던 이때부터 기독교에는 독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벌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서울대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수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바로 이 마리아가 그 행위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룟 유다가 볼 때, 이 회개잖아요. 가룟 유다가 볼 때 도대체 저 여자는 뭘 남기려고 저러나, 제자들이 볼 때 저 여자는 무슨 경제관념이 있어서 저러나, 저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서에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제 모교가 이제 저는 어쩌다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성결교라는 곳을 나가서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전도해도 왜 성결교로 전도했을까? 장로교로 전도하지. 근데 강릉에서 제 중3 때 전도받은 게 성결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가는데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을 가라고 해서 성결교 신학교를 간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안수도 받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김준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교단을 떠난 지 한 25년이 됐는데, 하여튼 바깥에 다른 교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개척하고 다시 이제 모교에서 이제 부른 거예요. 너 우리 교단에 성결 교단에 교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연구원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가면은 괜찮은데 점점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우리 1시간만 일해. 그러다가 한번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일의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이 성결교회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곳을 찾아서 탐방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가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비행기 값 비싸서 안 가고요. 저 미국 가기 싫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2달을 싸웠어요. 2달을 안 가겠다고. 저 돈도 많이 나가고 다 싫어요. 그리고 아주 저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랬더니 돈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돈을 준다니까 또 꺾이죠. 돈을 반을 준다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럼 거기 꺾이고. 그리고 저는 열흘 이상 못 가요. 절대 못 가니까 저는 빼주세요. 제발 빼주세요. 저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교인들 핑계를 막 댔어요. 제 설교만 원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해서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근데 그러면은 너만 5일만 가. 그러면 5일이라도 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5일이라도 가. 그래서 거기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밤에 가서 어제 밤에 왔어요. 자기들은 이제 더 LA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5일이었지만 무려 5개 주를 돌았어요. 5개 주를 돌면서 5개, 6개 대학을 들어가서 그 도서관의 자료를 다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5일 안에 또 신시내티라는 곳에서 또 학술 세미나, 거기 미국 교수들 2분 초청해서 또 세미나를 하고 또 책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 시카고 가보셨어요? 시카고, 여러분 무디 바이블 스쿨, 그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있죠. 그분이 세운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찾고 또 자료를 찾고, 또 여러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나왔던 휘튼 칼리지라고, 거기에 가서 또 그 빌리 그레엄이 또 뭘 했는지, 그리고 인디애나로 넘어가서 거기 또 웨슬레안 대학이라고 큰 감리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교수들 만나서 자료 찾고 또 얘기 듣고, 또 총회 본부를 또 방문하고, 또 성결교회 처음에 선교사를 보냈던 OMS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가서 또 잠을 또 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곳이 신시내티였는데 그 신시내티에 그 마틴 랩이라고 하는 성결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웠던 학교, 가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그 130년 된 학교를 찾아가서 그 역사를 다 보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켄터키로 또 가서요. 참 별데를 다 가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부에서, 그러니까 시카고 밑에 중부에서 1900년도에 1800년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들이 10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인 장소를 다 훑은 거예요. 거기를 다 훑고
그 켄터키의 에지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굉장한 그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시죠? 미국 TV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에지베리 대학교에서 거의 몇 주 동안 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학교에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있었던 에지베리 부흥운동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죠? 그 퀘이커 교도라고요. 예배드리면서 머리 흔드는 춤을 추는 교도가 있어요. 제세례파 전통인데 그 사람들은 오직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이 오시를 기다리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런 쉐이커 빌리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자를 제가 2봉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에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독립해서 오면서 그 복잡하고 이민자들이 몰려들던 그 시대에 한편에서는 막 과학과 진보와 그리고 막 그런 그 신학의 자유주의가 막 들끓 때 그때 동시에 부흥운동 D.L. 무디와 엄청난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곳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저희 한국 기독교가 또 탄생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마리아 같은 헌신이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았던 흔적들이었던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문제는 그 흔적들이 다 사라져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것이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 대단한 무브먼트들이 바로 백 투 더 바이블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속되지 않았느냐? 왜 그들에게는 흔적만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냥 건물만 남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코스트 레비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해줘요. 제너레이션을 넘어가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로 이어가지를 못했다. 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그분에게 다 드렸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신시내티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의 운동들,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D.L. 무디의 엄청난 부흥운동들, 그런 부흥운동들이 다 무언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바쳤던 것인데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는 낭비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데 그 정신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미국의 기독교의 한 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인생을 그냥 예수님의 장례식에 쏟아부었던 이 거룩한 낭비는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엄청난 헌신의 전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모르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이 한국 교회에 다시 붙여질지 누가 알아요.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자기의 온 몸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나타날지.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이잖아요.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하신 분이 그것을 접고
네팔에 가셨어요. 누가 봐도 거룩한 낭비죠. 누가 봐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독교가요, 세계 인류사에 가장 크게 주었던 혁명 중에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수도사들의 노동혁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수도원이 생길 때 그 수도원에 들어갔던 수도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들이에요. 다. 서울대, 연대, 법대, 고대, 뭐 대단한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다 수도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재산과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들어간 곳이 수도원이고, 그 수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그들이 했던 게 바로 육체노동이에요. 육체노동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었어요.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밭 갈고 포도 따고 그리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그 노예들이나 하는, 그 2000년 전에 노예들이나 하는 그것을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서 했던 것이 노동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하게 보는 것들을 귀하게 접근하는 정신을 가진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수레 끌고 책 나르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줬던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이 행위로 인해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는 놀라운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권사님의 특성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의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혁명적인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봉헌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 할 낭비스러운 모습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 오셨고 또 확대해 오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귀한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미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송축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속한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